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16절 이후 나머지는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앞에 있는 표적을 행하고 또 5장까지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연이어서 계속 이게 연결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떨어진 사건들이었지만 사도 요한이 이걸 연결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쭉 연결해서 요한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말씀이란 것은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그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육정이나 노력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낳아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그 나다나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난 자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하나님 그렇게 일을 행하시느냐? 2장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향하는 그 물을 통해서 정결케 사람을 더 이상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정결한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6개 항아리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사람 자체가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누가 바꿔준다고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가 그 이야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회복 이야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 의미를 몰라요. 표적의 의미를 몰라요. 그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밤에 찾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돼. 그 지금 1장부터 계속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걸 영생을 얻거나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낳아주셔야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존재 자체가 변화될 수가 있고 거듭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물 주세요. 그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줘도 못 알아먹어요. 아, 포도주 좋은 포도주 냈네요.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의미를 몰라. 그 표적의 의미를.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듣고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믿음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요. 능력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아니 말씀을 믿는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어떻게 행복해지고 나에게 만족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그래서 5장에서는요. 4장에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잖아요. 말씀으로 고쳐요. 말씀으로. 표적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표적 보고 따라왔지만은 그 다음에 5장에서 세 번째 표적을 행하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요. 그것은 뭐지요? 38년 광야 생활, 원망과 불평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 들어 누웠던 그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그 신앙들. 다시 말해서 그 가나안 땅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들어갈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자원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한없이 절망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이 없을 때 뭐가 찾아와요? 한없이 낙심과 절망과 낙담이 찾아와요. 그게 너무 심해서 교회까지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예배할 드릴 힘도 잃어버릴 정도로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어느 정도만 하나님 믿었지 나머지는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나에게 100% 나에게 힘과 능력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다 느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자기들에게 그런 완전한 힘과 능력이 없은 걸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들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딱 드러나는 게 어디냐? 문제를 겪어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 힘을 아직까지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수단과 방법을 아직까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건넜지만은 여전히 자기들의 방식, 수단,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기적을 봤으면 여러분 같으면 한번 역지사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야 그래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 400년 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네. 바로 왕의 또 이방 왕 앞에 홀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 수백 명 홀로 끄집어내시네. 이야 이분은 나 이제 홍해도 바다를 갈라버리고 막 이 정도 되면은 아니 전쟁에 나가서 싸움도 할 줄 모르는데 아멜렉 그 용사들과 싸워서 승리도 하고 이 정도면 그래 죽이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해요? 거인들이 있고 가나안 땅은 성이 높고 막 그렇고 그렇다니까 이들이 낙담하잖아요. 그게 뭐죠? 38년 된 병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처절하게만큼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힘 좀 빼. 너의 힘, 너의 수단과 방법을 빼. 나만 의지해. 예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 전적으로 그 99%가 아니라 100%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우리야 좋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야 좋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너무 무서워. 두려워.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못 바뀌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은 집요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나만 의지해. 내가 답이고 내가 전부야. 그 이야기를 세 번째 표적을 하면서 안식일을 또 그 일을 행하잖아요. 왜 안식일을 그렇게 했냐? 왜냐하면 구약에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그랬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은요
너무너무 두렵고 크고 중대한 일이에요. 근데 안식일 날 이 들고 끌어갔으니까 1km 가면 안 되고요. 3에 힘쓰는 일을 쓰면 안 돼요. 물건을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거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36가지 안식, 39가지 안식일 규칙을 또 자기들이 정했어. 이것들이. 그러니까 왜 안식을 행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은 뭘 회복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그 쉼이고 하나님의 쉼이에요. 우리의 쉼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병자가 회복되는 게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 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에요. 오늘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네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계속 연결돼요. 그 후에 세 번째 표적 후에 이제 네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에요. 오늘 이걸 지금 한 3주에 거쳐서 설교해야 될 내용인데 자 가만히 보니까 이걸 오늘 개론만 딱 해서 그냥 싹박하게 그냥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주 지나보고 또 그냥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한번 개론식으로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제가 마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지금 보니까 오늘 소론의 이 배경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성경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사도 요한의 의도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막 읽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째는 이게 사도 요한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의 그 신학과 요한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의 그 의도와 그 다음에 성경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들을 우리가 그 찾아서 그 관점으로 이걸 내려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큰 무리들이 따라오잖아요. 지금 2절에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뭘 봤기 때문에? 표적을 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잖아요. 지금 앞장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두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축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요.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아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이게 그냥 뭐 산에 올라가 앉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여기는 산에 올라가고 앉는다 이 말 하나하나가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산에 올라가서 앉는다 이 말은요. 신의 산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앉는단 말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왕권이 그 자리에 이제 앉으셨단 말 그것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5장부터 이제 그 9장까지 이제 안식일, 절기, 유월절, 초막절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요한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절기와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했냐면 출애굽을 생각해야 돼요. 구원, 출애굽, 홍해를 걷는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을 기념하고 받은 그걸 기념한 절기란 말이에요. 또 여기도 유대인 명절 그러죠. 부정적인 의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절기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 유월절이 이제 가까워요. 일부러 그걸 이렇게 유월절도 아닌데 그게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걸 이 사건과 같이 매치시키는 거예요. 그 연결이 있다. 구약의 출애굽과 연결이 있다.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와요. 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여기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만은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빌립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할지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잘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거 왜 물어봤다고요? 왜 물어봤어요? 그렇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요 단어가 일부러 지금 넣어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시험하고자 하느냐. 그것은요. 지금 이게 보리듯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잖아요. 예, 좀 땡겨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만나 사건과 오늘 이 사건과 같이 연결시켜요. 그 마태, 마가, 누가는요 빈들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원어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지금 이게 일부러 배경을 어떻게 깔았냐면은 지금 광야에서 빈들에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의 이적의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떡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늘에 내려온 그 떡을 먹고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내가 떡이다. 나를 먹는 자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의 표적의 의미는 우리는 지금 그걸 알아야 돼. 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걸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많은 군중들은 표적을 보고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막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다들 배가 고픈 거예요. 2, 3만 명이 와가지고 그냥 앉더라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또 예수님 말씀이 또 얼마나 놀랍고 권세가 있고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수만 명이 그냥 듣고 앉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때가 막 허기지고 배고프니까 예수님 눈치가 있어요. 예, 어떤 목사님은 눈치가 없어서 그냥 배고픈 성도 있는데도 계속 설교를 듣지만 저 같은 사람은 눈치가 없지만 예수님은 눈치가 있는 거예요. 예, 아, 이게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걸 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신명기에서 8장에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죠?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가서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너무 틀린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빌립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만나 사건과 똑같이 오병이의 이 사건도 오늘 이 군중들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지금 오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뭘 테스트하느냐? 이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그죠? 5절 보니까 4절 끝에 5절 보니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떡을 지금 주어가 우리가요. 우리. 내가 아니고 우리가 빌립하고 예수님이 다요. 그럼 지금 문제를 누가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냐면은 예수님이 너희와 내가 지금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주어가. 여기서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 땅에서 해결할 것이냐 하늘에서 해결할 것이냐 예수님에게 해결할 것이냐 다른 곳에서 해결할 것이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어디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 세상의 방법과 이런 걸 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고 요즘 하나님 찾을 일이 별일 없어요. 뭐 주변에 돈이 해결하고 사람이 해결하고 병원이 해결하고 다 해결하니까 그죠? 그렇게 딱히 매달 일이 없어요. 그닥 뭐 100이라 그러면은 뭐 한 20-30% 하나님만 찾을까? 왜냐하면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정도 걸려야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20-30%. 나머지 뭐 7-80%, 60-70%는 다 여러분들 좀 참고 뭐 기다리고 아니면 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오늘 예수님 묻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얻어서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부터 그러니까 하다못해 감기 걸리더라도요. 기도하고 약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감기 약 먹으면 낫겠지. 약 들 수도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약 먹는다고 병 낫는 게 아니래요. 누가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효과는 있지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돼. 아멘. 예. 자, 근데 지금 그걸 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듣고 있죠. 예. 여전히 야 이거 안 됩니다.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200대를 떡이 있다 부족하다. 돈이 있어도 이거 뭐 다 못 먹입니다. 이거 어디서 합니까? 이게 여전히 어떤 돈이나 문제, 환경을 탓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교회는 성도는 우리의 자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하는 게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저도 걸리고 여러분 다 걸려요.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목회를 제가 이 모양 이 꼬라지 하는 거 보면은 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왜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솔직히 저도 믿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우리의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원으로, 예수님의 가지 능력으로, 예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거기서 받아서, 그를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게 교회의 일이고, 믿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 우리 교회 와서 야 홍해 가자, 야 여리고성 돌자 그러면요 지금 모습이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갑니다. 말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누가요? 목사가. 저도 지금 그래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앞에 선봉이 저도 뭐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해요. 저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예. 여러분 저를 좀 책망해 주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뭐 믿음으로 가면 되지. 하늘 저를 좀 끌고 가주보세요. 예. 이것은 여러분들 도전을 좀 받으라고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우리 의식을 깨우고 그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래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저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래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해요. 예, 이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푸른 초당에 누이시잖아요. 양들을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셔요. 앉게 한다는 말은 비스듬히 다 눕게 만들어요. 이렇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원대로 줘요. 어떻게? 다 앉게요. 다른 복음서 보니까 50씩, 100씩 다 앉아요.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50부장, 100부장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눈 것처럼 광야의 구약의 그 배경을 지금 다 깔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너무나 보잘것없거든요. 이 보리떡은 짐승들이 먹는 것이고요. 가늠한 여인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보리떡을 드렸어요. 자기의 그 비천함, 약함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보리떡이었거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보리떡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보잘것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그 보리떡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배불리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떡 이야기가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예수님의 최후 만찬 있죠. 최후 만찬에 보니까 그 보리떡이 떡을 떼는 게 보니까 여기서 떡을 떼잖아요. 떡을 떼서 나눠줘요. 지금 이게 광야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성찬이 벌어져요. 이게 성찬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최후 성찬 때 이걸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막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떡을 뗄 때에 선차식을 할 때 눈이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을 때 눈이 열려요. 예수님 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성찬식이 떡을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먹는 게 일이래요. 자, 여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원대로 줘요. 그들의 원대로 다 주시니까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이것도 나중에 또 그냥 의미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14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 향하신 표적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믿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한 것 같아요? 제대로 안 것 같아요? 아직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래 나다 하고 교회를 개척하든지 교회를 짓고, 교회 1, 2, 3, 4 해가지고 너 마을 어디 마을에 왔는데 그 마을에 개척해라 그러고 네가 뭐 회당장 하든지 하고 뭐 이렇게 조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파송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무리를 싹 피해가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 믿잖아요. 예수님 임금으로 믿잖아요. 그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단 말은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내 인생, 내 삶, 내 생명도 모두 물질도 그분의 주권에 내어놓는 게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의 왕권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꿇어 엎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표적을 봤어요. 놀라워해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왜? 이분을 임금 삼으면 배고플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경제는 확실히 책임지겠다.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줄 자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임금은 자기를 위한 임금이에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이 임금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가 1순위고 임금이 2순위예요. 그러면 이 임금이 자기에게 떡을 주거나 보리도 5개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듯이 계속 그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왕을 탄핵해야 하는 거야. 잘라내버려. 불만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잘라내버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피한 게 뭐냐면 사람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느냐? 절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를 광야 만나에서 해주는 거예요. 광야 만나를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고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막 원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기를 주고 부추를 주고 마늘을 주고 그렇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안 섬겼어요. 그게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를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주잖아요. 먹을 걸 줬단 말이에요. 사람은 내 필요한 걸 문제 해결 안 받고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받고 문제 해결 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결핍 있는 사람은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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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걸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1년 365일 하다가 하루 얘기 안 하잖아요. 당신 왜 내 사랑한단 말 안 해? 그렇게 덤빌 사람이에요. 그걸 공허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면에서 채워진 게 없기 때문에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 것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셔야만이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많더라도 뭔가 뭘 허하고 허전하고 그런 거예요. 공허하고. 그래서 성경 그 이야기를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셔야만이,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말은 참 만족이 있다. 참 행복이 있다. 참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빨리 풀어가야 돼. 그럼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밀려와야 되는데 이것보다 지금 내 문제가 이게 더 크고 크게 보이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습 보니까 제자들을 빨리 막 제쳐서 가라고 그래요. 예수님 산에 가고. 근데 제자들이 이제 여러분 갈릴리 저 위에 이스라엘 땅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름이 한 30km 넘고 이제 가로가 이제 한 12km 넘어요.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동쪽 광야, 동쪽에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동쪽에서 지금 이 오병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을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밤늦게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월쯤 갔다 그러는데 여기 지금 뭐냐면은 한 4.5km, 5km 정도니까 바다 딱 가운데쯤 온 거예요.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12월쯤이 한 4.5km 정도 돼요. 거의 딱 한 가운데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안 내려오시고 제 아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풍랑을 큰 바다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요. 4번째 표적이고 5번째 표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떠벅떠벅 걸어와요.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보고 놀라워요. 예수님 뭐냐면은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뭐냐 에고에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다 이 말이에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해요. 바다 위를 걸어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뻐서 예수님 배에 영접해요. 배에 영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풍랑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풍랑을 만나는데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가라는 곳에 못 가요. 비바람 맨 노조도 그대로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배를 줬어요. 우리 꼴짝이 이렇게 이제 한참 건너면 얼마 안 되는데 한 150대나 바다인데 꼴짝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조만한 배 이제 한 몇 사람 타는 배 노젓는 배인데 너 이제 네 배다 하고 이제 준 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노젓고 제가 가고 왔는데 거기 가다가 제가 이렇게 노젓다가 툭 누님을 이렇게 빠뜨렸어요. 이렇게 뒤에. 그 이제 누님이 배에 매달리고 동네 사람들 다 나와 봐요. 그 전 노조도 이제 배가 눈에 옆에 땡기고 하니까 잘 안 나가. 그 삼촌이 시험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건진 적도 이렇게 있는데 풍랑이 만나니까 노조도 안 나가 이게 배가.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인생의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할 뿐더러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단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자의 자리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요. 그분에게 모든 결정권을 드리고 맡기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가 지금 뭐냐면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가운데 무슨 바다 위로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동쪽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천국 들어가는 이야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야. 이 하여튼 행위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야. 여기 가니까 없고 저기가 없고 하니까 막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언제 여기 왔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를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그 의미와 사건을 보고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배부를 때문에 날 찾은 거다. 그들의 속사정을 다 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의 사건과 바다를 풍랑이 있는 이 사건, 걸어가는 이 사건과 그 다음에 또 오병이의 이 사건 이야기를 가지고 쭉 이제 설명해요. 강해를 쭉 해나가요. 그럼 이 바다 위를 걷는 것하고 오병이의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한 이야기고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에 공허하고 땅이 공허하고 턱 빗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를 거는 거예요. 지금 노아 방주가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노아 방주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몇 번 걸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뭘 했냐? 바다 위를 걸으라는 거예요. 바다가 뭐죠?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 문제, 세상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나중에는 바다도 없어져요. 바다가.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다, 풍랑, 문제 이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아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빠져요. 우리 큰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면 어이구야 이제 다 죽었다 끝났다.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더 인내해야 돼요. 거기서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광야 40년 길이 로드십 훈련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훈련을 40년 하는 거예요. 그게 로드십 훈련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무슨 훈련? 이 로드십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가 누구예요? 내가 주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말씀이 우선해야 되고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믿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자꾸 불편해. 왜? 교회에다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 여러분의 행사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 맞춰야 돼. 예배에다 맞춰야 돼. 내 삶은 2순위고요. 목사가 착해서 그렇지. 못된 목사 같으면요. 난리나. 직분자들이 어디 빠지고 어떻게 하면 난리 나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정이시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은 그러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그죠? 목사 때문에 목사님이 또 열받으시니까 화내시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예.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늘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도 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또 우리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서 그 광야 출애굽 사건과 이 사건들이 같이 연결된다. 그 이야기고요. 이 먹는 이야기가 에서의 그 팥죽 이야기, 또 오병이의 이야기, 광야 만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또 물어요. 오늘 뒤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일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성찬이 예수님의 일이래요. 그럼 성찬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나와 너가 우리 성도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찬이. 떡을 떼어서 같이 나누잖아요. 둘이 앉아서. 그럼 오늘 하나님의 일을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역적인 일을 하는데 이건 뭐야? 관계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 이게 하나님의 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일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내는 거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럼 오늘날 이 일은 하지 않고 열심히 청소하고 밥하고 뭐 이런 일을 다 해.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세요? 아, 대답해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세요? 어떤 의미,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어떤 의미예요? 자신이 없어서 그러지. 아멘 해도 괜찮아요. 이제 자신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내가 대답을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십니까? 예,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아멘. 아멘. 자신 있게 얘기하셔요. 왜 자꾸 주눅 들어? 기죽지 말고. 예, 야단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아직까지 우리가 덜 성숙해서 그래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취향에 따라서, 내 스타일에 따라서 맞는 사람 골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어. 이러면 여러분이 아닌 거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은 누가 주야? 여러분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여러분들이 딱 판단하는 사람들이야. 예. 우리는 한 몸, 한 형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몸을 만들고 몸을 세워야 돼. 왜 약간 예수님 몸을 찢어버려. 예. 그러니까요. 생명이 교회 안에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고 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들잖아요. 관계가. 알아요. 저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자원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성깔머리와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 자원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예수님의 자원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런 힘이 나와요. 그런 능력이 나와요. 그런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해도 아직 멀었네.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들어도 지금 이게 마음에 확 들어가야 되는데 다 튕겨나가. 다 튕겨나가 지금. 말씀 다 튕겨나가.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은혜의 그 말씀을 이렇게 품고 그래 어떻게 해요? 내가 교인들을 품어야 돼. 어떻게? 품기 어려운 사람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품어보셔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이 와요. 희한하게. 기도도 안 하죠. 불편한 사람, 꼴보기 사람 봐. 기도도 안 하죠.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예, 그렇잖아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제가 뭐 교회 다녀보면요. 성도들 뭐 하루 이틀 겪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예, 쌩 까고 얘기도 안 하고 막 그냥 뭐 교회 안에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 믿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예, 제가 겪어본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예, 너무너무 살벌해요. 살벌해. 왜?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 보니까 불꽃 튀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불꽃 튀어요. 이게.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예, 뭐 하자는 겁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꼭 이게 이미지가 떠올라요.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오셔서 나의 왕이 되주세요. 막 여러분들이 와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주가 되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고 있어. 예수님 도망가고 있어. 지금 무리 앞에서 예수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있어. 왜? 여러분의 속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식으로 유대인들 자기 방식과 자기 식으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려놓고 내 방법 내 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도 찾으려고 그러면 그때는요 예수님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막 찾아다 안 다녀도 찾아와요 예수님이.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